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서, 신약성경 마태복음서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왜 하고 많은 말들 중에 비유로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또 비유는 무엇이고 비유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았지요. 네, 리모컨 여기 있어요. 우리 그 전에 먼저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임직식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름 부으심에 안수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명 감당 잘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우리 안정수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세우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축복의 날을 통하여 주님 안수하여 주심에 우리 안정수 목사님을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늘나라 확장과 주님의 땅 선포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찬양을 증거할 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늘의 권능이 선포되어지는 역사 믿도록 안정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비유의 해석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한 비유의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떤 삶의 정황이 있었고 그런 어떤 삶의 정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추측을 해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상황이었다, 어떤 역할이었다, 어떤 의미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씨 뿌리는 자가 있다라는 것만 주님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가 어디다 씨를 뿌렸는지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상황에 살았을까라는 것을 한번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한번 그 추측을 해본 것을, 제가 추측을 해본 것을 소개를 해볼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쫓아다니는 자들,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자들과 함께 그 지나가실 때 그 주변에 아마 농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농부가 이렇게 밭농사를 짓는 거겠죠. 한편에는 밭을 갈고 한편에서는 씨를 뿌리는 광경을 제자들도 보았고, 또 거기 서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다 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한 11월경쯤 되겠죠. 우리 11월에 누가 밭에다 씨를 뿌려요? 다 얼어 죽지. 하나 우리가 시대적으로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하고 같지가 않아요. 정반대의 관습이 있었고, 또 기후도 우리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봄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겨울에는 많은 비가 오는 게 거의 없죠. 오면 눈이 조금 오든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름에는 오히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땡볕에 타는 듯한 더위에 온 사막 천지, 비는 오히려 11월 달 우기가 돼야 찔끔찔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에 그들은 겨울이 시작되는 우리의 11월이지만 그들은 그때 비가 오는 옥토가 되는 땅에 씨를 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겨울철에 가야 하는 겨울에 가야 꽃이 아름답게 피는 거예요. 우리의 겨울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오늘 성전이 완전히 앉아있는 꽃 있죠, 살아서 움직이는 꽃 있죠, 여기 펴져 있는 꽃 있죠, 하얀 꽃, 노란 꽃 다 있어요. 얼마나 지금 황홀한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부족하니까 저 벽에도 지금 꽃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많은데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성령 역사하심 있죠, 꽃 많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에도 그런 논에다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는 물론 온실에서 기른 꽃이 있지만은요, 원래로 따진다 그러면 요즘은 꽃 우리가 얼마든지 사잖아요. 온실에서 자라니까, 겨울철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사실상 지금 시대에 온실에서 키우는 꽃이 없다고 쳤으면 겨울에 꽃 나는 게 동백꽃 말고는 없지요. 그리고 1월, 2월 한 추운 날 이제 지금 매화라고 하는 꽃이 살짝 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봄이 돼야 목련부터 피고 개나리, 진달래가 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우리나라의 계절 11월에 거기는 파종하는 계절이라 이 말입니다. 비가 오는. 겨울철에 농사 짓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11월쯤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리는데 놀라운 것은 여기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온다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차도가 있고 그 옆에 사람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질 않아요. 그냥 차도 옆에 흙길이 조금 한 요만큼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다 차도인데 저 아스팔트 길인데 굳이 사람 다니는 길, 차 다니는 길을 구분하지 않고 사람은 그냥 그 옆쪽으로 가고 차들이 알아서 사람 피해 다니고 하는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우리야 여기 교회 앞만 나가도 인도 있고 차도 있고 따로 정해져 있지만 시골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길가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흔히 다닐 수 있는 그 길가 바로 옆에.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진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모래백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느 바닷가에 가면 모래백사장이 아니라 그 바다에 자갈들이 쫙 깔려있는 몽돌 해수욕장이라는 몽돌들이 있는 그런 해수욕장이 있어요. 마치 그런 몽돌 해수욕장과 같은 자갈밭에 씨가 떨어집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정말 누가 봐도 돌뿌리 하나, 풀뿌리 하나 없이 잘 걸러내고, 또 흙을 공기 잘 통하게 다 한번 뒤집어서 도톰하게 농사짓기 아주 좋게 만들어 놓은 그런 옥토에 떨어지는 씨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마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씨 뿌리는 자가 맹인이 아니고서 어떻게 길가에 뿌리고 또 자갈밭에 뿌리고 가시떨기밭에 뿌리고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농사 짓는 법과는 달라요.
우리는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여름에 소나 뭐 이런 동물 아니면 경운기를 통해서 다 땅을 뒤집어 놓죠. 땅을 막 그 로타리라고 하는 걸로 손가락같이 이렇게 생긴 거 막 돌아가는 걸로 땅 흙을 다 분쇄를 해요. 그리고 거기도 쇠스랑이라는 걸 또 긁어서 돌멩이 굵은 건 다 긁어냅니다. 그러면 진짜 아주 고운 모래들 흙들만 좋은 흙들만 남겨놓고 보들보들하게 만들어놔요. 사람이 지나가 밟으면 발자국이 쑥쑥 들어가리만큼 거기다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야 흙과 흙 사이 공기를 뿌리도 먹어가면서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밭을 갈아버리고 이랑이라고 해서 이렇게 길게 한쪽을 파고 한쪽을 파면 그 사이에 이렇게 볼록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볼록 나온 그 사이를 이랑이라 그럽니다. 고랑이라고도 하고, 그 이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냥 씨를 툭툭툭툭 던지면서 뿌려요. 그리고 호미로 그냥 대충 그 옆에 볼록 나왔던 흙을 슥슥슥슥 덮어버리는 거예요. 녹화 안 돼도 내비로 더 저쪽 거 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흙을 덮어버려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먼저 그 씨부터 뿌려요. 그 씨를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뭐 땅이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농사 짓고 다 그렇게 고랑이요 이랑이요 만들어 놓고 호미로 다 덮어가면서 잘 자라라 하고 물도 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 그냥 막 쫙 뿌려놓고 가요. 농사 짓기 정말 쉬워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농경시대 이전에 농사 기법들이 농경법들이 생겨나기 전에는 그냥 씨를 거둔 걸 그냥 뿌렸습니다. 나중에 거둘 때 고생하죠. 막 자라나니까. 어떤 데는 이만큼 뭉쳐있고 어떤 데는 뭐 한참 가야 하나씩 있고. 자, 그래서 나온 게 모내기법이에요. 조금씩 간격을 두고 그게 다 자랐을 땐 꽉 찬 것 같지만 사실 한 포기씩 한 줌씩 잡고 배기가 아주 좋게끔 그렇게 만들어 온 게 농사법입니다. 자, 먼저 길가라고 했는데 길가 위에다 씨 뿌리는 게 당연하죠. 길에다 뿌리면 사람들이 밟고 가니까 씨 다 깨져서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길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장로나 고속도로가 아닌 밭입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단단해진 그런 곳. 자, 그런 곳에다 씨 뿌리면 그 다음에 흙을 갈아서 싹 덮으면 거기에 씨앗이 싹을 틔우는 거예요. 자, 지가 알아서 스스로. 또 돌밭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가면 순 돌밭이 많습니다. 또 가시떨기 위에 씨 뿌렸다고 하는데 이 가시떨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찔레나무 같이 이렇게 삐쭉삐쭉 나온 그런 가시가 아니고 그냥 일반 잡초 같은 풀들이 많다는 그걸 가시떨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자갈밭에 가서 자갈보다도 작은 씨를 툭 던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콩 담은 그릇에다가 좁쌀이나 쌀 같은 거를 한번 부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미 콩이 가득 담긴 유리병 안에 쌀을 부어버리면 쌀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이미 콩이 꽉 차 있는 병인데 콩과 콩 사이의 그 틈으로 더 작은 쌀알이 스며 들어가요. 흔들면 계속 들어갑니다. 꽉 찰 때까지. 그걸 우리는 매실 담글 때 보면 알아요. 매실을 잔뜩 싸 넣어놓고 설탕가루를 부으면 이게 매실만큼 설탕이 들어갑니다. 바로 그런 역할처럼 돌밭에 씨를 뿌려도 돌과 돌 사이로 자기가 알아서 스며 들어가서 커 나간다는 거예요. 싹을 틔우고. 자, 그러면 잡초밭에다 뿌릴 때, 가시떨기밭에 뿌릴 때는 왜 그럼 그거 싹 제거 안 하고 거기다 뿌리느냐? 잡초들이 그때는요 전부 다 말라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양분 뺏어가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갈아서 흙으로 덮어 놓으면 퇴비가 되잖아요, 오히려. 자, 이렇게 저들은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짓는 농경법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거기 상황에 맞게끔 하지만 좀 우리보다는 좀 편안하게 농사를 짓는 겁니다. 아마도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은 복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왜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왕으로 오신 분이 왕으로 안 살고 종으로 살지? 막 이런 회의 들어 있을 때였는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 봤지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나도 그럼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치 전도지 줬더니 됐거든 이러고 가는 사람, 무시하고 가는 사람, 줬는데 갖고 가다 휙 집어 던지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실망이 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 이 사람들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왜 사람들이 믿질 않지? 왜 바뀌질 않지? 왜 따라오지를 않지? 왜 추종하지 않지? 거기에 교만까지 덮치면 뭐야? 왜 나를 안 섬기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자 이들 마음속에 이렇게 내가 쫓아다니면서 땡볕에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천국운동 해야 되나? 아, 교회 그냥 나만 다니면서 은혜 받으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 힘든데 다니면서 저 복음 증거하며 전도하며 믿음 받고 구원 받고 우리 행복해집시다. 뭐 하려고 이렇게 하나? 나만 그냥 행복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내가? 이런 등등의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하신 겁니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거 보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씨를, 그 말씀의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전도지를 줄 때, 전도할 때, 때로는 길가에 떨어져 가다가 받아보고 쓱 지나가면서 쓱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돌밭에 떨어지는 사람, 됐거든, 나는 불교 믿거든, 뭐 믿거든, 뭐 이러면서 나는 안 받거든,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마라. 왜? 그 중에는 한편엔 또 옥토에 떨어져서 6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10사람한테 증거했는데 10사람이 다 노땡큐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받아갖고 갔는데 이게 뭐지? 한번 읽어볼까? 이랬다가 하나님 만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비록 전체의 4분의 1일 뿐일지라도 그 열매가 얼마나 맺히느냐. 4분의 1 씨앗 하나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는 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아무리 줘도 반응이 없고 아무리 줘도 오지 않고 예배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이래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백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난 이분한테 그런 소리 들을 줄 몰랐어요. 누구라고 말 못하는데 누구라고 말하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딸랑 그 문자 하나 왔어요. 그리고 오늘 신임 목사님한테 문자를 하면서 톡을 했다는데 어떤 톡을 했냐? 자신의 멘토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멘토 목사님 고맙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이미 10몇 년 전에 그분한테 씨앗이 심어졌고 중간에 흔들렸다가 비바람이 쳐서 쓰러졌다가 고집 피우다 꺾어졌다가 그런 많은 역경이 있어서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더뉴스 복음교회 부흥회를 통해서 또 그 복음의 찬양의 씨앗이 그 마음을 건드렸어요.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건드리신 거예요. 그가 지금 다 쓰러져 가던 잡초가 그러니까 들판에 있었으니 잡초 같은 그런 풀이 그런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 단비가 부어지니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니 그 단비 다 빨아먹고 지금 여기 얘네들처럼 아주 쌩쌩하게 쫙쫙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고백하고. 그런데 그렇게 시인하자마자 또 일도 아주 큰 일이 아주 좋은 일이 너무너무 회사 일이 잘 돼서 아주 기쁜 일이 있다고 오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우리가 쌀을 사다 밥을 먹다 보면요, 어떤 건 쭉정이가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떤 거는 벌레가 먹어서 껍데기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걔도 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쌀이 아니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 안에는요,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그걸 구분하신다 했지만 쭉정이 까버리면 아무것도 없죠. 가라지 까버리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그것도 쌀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 주신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전도를 해보셨지만 잘 안 되는 분들 많잖아요. 뭐 쉽게 되는 게 전도가 아니거든요. 자, 아무리 오라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고 자기 할 일 다 하면서도 시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한 번만 데리고 나오면 한 번 왔다 가는 그 다음엔 안 오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하도 권면을 하니까 그 사람 체면 때문에 왔다 가는데, 그럴 때 그만 마음에 회의를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기껏 선물 준다니까 와놓고 선물만 헐라당 받아먹고 가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문자도 씹고 카톡 했더니 카톡은 친구도 거절해놓고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심지어는 분노까지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택함을 받은 사람은요,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옥토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 자갈밭이요, 떨기밭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밭이에요? 길가에 있는 그런 쓸모없는 밭이, 딱딱한 밭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옥토가 있습니다. 옥토에 일단 뿌려지면 무조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이 먼저 씨를 뿌리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거둔 걸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고 걷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진리잖아요. 3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내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자들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한편으로 오늘날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처럼 복음 들고 나간 사람이 복음 증거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씨 뿌리는 자입니다. 주의 종들이 씨 뿌리는 자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씨 뿌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다 씨 뿌리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복음의 씨를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얼마만큼 많이, 주머니에 그러니까 많이 들어있어야죠. 많이 들어있어야죠. 막 주는 거예요. 막 주는 거예요. 퍼주는 거예요. 네 가지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린 것은 새들이 와서 홀랑 집어먹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 새는 뭘까요? 그렇다면 복음을 집어먹는, 복음을 집어먹고 다른 씨를 뿌려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 즉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사람들의 말씀을 들을 때 네 가지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는, 첫 번째는 길가 밭과 같은 반응. 길가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도 밟고 다니니까 맨질맨질 다져진 땅, 단단해진 곳.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도 그 길 다져진 것처럼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밭과 같아서요, 그 밭에 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는 세속적인 교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어떤 유교적 사상, 이런 철학 등등등 자기가 추구했던, 자기가 배웠던 어떤 그런 지식적 사상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뺀질뺀질해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길가 밭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딱딱해서 씨를 던져도 씨가 파고 들어갈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홀랑 집어먹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길가 밭과 같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씨를 딱 뿌리면 그 마음이 닫혀지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서 굳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탁 던져주면 탁 튕겨서 반사까지 해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애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놀리면 한참 듣고 있다가 반사 이러잖아요. 그럼 또 그것 때문에 더 열받아요, 애가. 그래갖고 또 지도 반사해요. 뭐 그럼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거지 뭐. 자, 씨를 뿌리면 빨리 흙으로 덮어줘야 그 씨가 나름대로 수분 섭취해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양분 섭취를 위해서. 근데 덮지를 않아요. 노출이 돼요. 드러납니다. 다 보입니다. 그러니 낼름 덮이기 전에, 성령의 이불이 덮이기 전에 그 씨를 사탄이 와서 딱 채가는 거예요. 못 덮이게, 못 자르게.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지는 경우. 여기서 돌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돌밭이 아니고 돌 위에 흙이 얇게 덮여있는 그런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밭은 싹이 틀 때는 다른 때보다 훨씬 빨리 팍 핍니다. 왜? 덮이긴 덮여 있으니까. 그런데 따뜻하니까 덮여요. 돌이 더 햇빛에 열을 잘 받잖아요. 그러니까 더 따뜻하니까 발화가 잘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씨앗이라는 게 싹이 이렇게 트기 시작하면 땅에 뭔가가 박혀서 양분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땅에 뿌리가 박히기 전에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서. 해가 돋자마자 돌은 거의 뭐 열의 전도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씨가 싹을 내자마자 싹이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돌밭에 떨어진 경우. 이런 사람들 쉽게 말하면 경박한 양은 그릇 같은 사람들. 찌그러지기도 잘 찌그러지고 이리 쳐면 푹, 조금만 툭 건드려도 축 찌그러지는 것, 심하면 빵꾸까지 나서 못 쓰게 되는 양은 그릇 같은. 물에다 물 끓인다고 얹어놓으면 조금만 뜨거워도 바글바글 끓었다가
불에서 내리자마자 홀랑 식어버리는 그런 양은 그릇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돌밭의 비유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면 얼마나 잘 받으리는지 몰라요. 뭐 하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해요. 근데 조금만 상처받아봐요. 뭐 방언을 한다, 찬양을 한다 막 이러다가 조금만 지나고 나면 이것도 핑계 저것도 핑계, 시험 들어서 누구 험담이나 하고 뒤에 가서 궁시렁궁시렁 대기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몇 달만 나가면 에이 뭐 일 하나 생겼다고 해서 아이디어나 그 교회 안 가, 다른 데 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들은요, 이들을 방해하는 요소는 두 가지예요. 환난과 핍박,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자기 믿음이 좋다고 했는들 믿음의 뿌리가 깊게 박히지 않고 그렇게 돌밭처럼 그렇다 그러면 조금만 뭐가 와도 그냥 홀랑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라고 하는 장애는요, 사실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있다라는 겁니다. 다, 누구에게나. 돌은 우리 발을 부딪히게 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돌뿌리 치이면 넘어지잖아요. 신앙생활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돌과 같은 강박함입니다. 강박함. 이 돌이 바로 신앙의 장애 요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돌을 발견하는 즉시 어떻게 해요? 뽑아버려야죠. 뽑아버려야죠. 자, 아무리 돌이 시골길 가는데 요만큼 나온 돌이 있어서 그걸 좀 뽑으려고 했는데 파도 돌이 점점 커지지 안 파져요. 안 뽑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한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려야 됩니다. 빵 하고 산산조각을 내버려야 돼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것 뭔지 아시죠? 동굴 같은 거 뚫을 때 터트리는 그 폭탄, 니트로글리세린에 규조토를 섞어서 딱딱하게 만들어놨다가 어떤 압력, 전기적 압력 그에 통해서 대규모의 폭발을 내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손튼 사람들 보면 이렇게 바르는 그런 구리스 같은 그런 그리셀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요 액체예요. 이 액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렇게 조금만 충격을 딱 줘도 뽕 하고 터져버려요. 그래서 니트로그리셀린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 떨어뜨리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규조토라고 하는 찰흙 같은 데다가 섞어놓은 거, 섞어놓은 거, 이렇게 배합을 해놓은 걸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다이너마이트는 헬라어로 뚜나미스라고 합니다. 뚜나미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해할 때 그 권능, 뚜나미스입니다. 뚜나미스. 바로 이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서 의뢰가 된 거예요. 이 뚜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성령을 받아 성령의 폭발음과 같은 그 권능이 생겨날 때 우리 찬양이 바뀌고 우리 전도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내 심령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경우. 잡초라 그랬잖아요. 잡초에 가깝다고. 근데 거기에 떨어지면 잡초 속에 조금만 내려가 보면 뭐가 있어요? 그늘이잖아요. 습해요. 그래서 그냥 싹이 빨리 돋지만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더 자랄 수가 없어요. 싹이 어느 정도 자라고 수분이 있으면 또 건조함도 있고 통풍도 되고 그래야지, 어느 그렇게 습한 데다 놔둬보면 곰팡이 쓸듯이 이 싹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적인 거죠. 잡초 제거는 그만큼 없애버려야 되는 거지만 그 수많은 잡초 제거 한번 해보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잡초는 잔디보다 훨씬 강합니다. 잔디는 비료를 주고 물을 주어도 잘 안 자라요. 그런데 이 잡초는 물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줘도 잘 자랍니다. 막 자라요. 막 자라. 다 뽑아낸 것 같아도 다음날 가보면 잔디밭에 또 머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골프장에서 그 아주머니들 모자 같은 거 쓰고 수건둘러 쓰고 앉아서 그거 파고 있는 거예요. 왜? 농약 뿌리면 좋죠. 제초제 뿌리면. 그런데 환경 오염된다고 해서 또 그거 못 뿌리게 합니다. 법으로. 그러니 사람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파는데 하루 종일 파도 다 못 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는 잘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 추악한 생각, 이 모든 나쁜 생각들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쓰러뜨리고 곰팡이 나고 썩히게 하는 바로 그 잡초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왜 생겨요, 잡초가? 누가 일부러 심지도 않았는데 정말 잘 생깁니다. 조그만 잡초 씨앗이 바람에 날아다니다가 아무데나 떨어지면 이 잡초는 번식력이 강해서 금방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사탄 마귀가 얼마나 좋겠어요. 심령 좋은 사람, 그게 얼마나 옥토입니까? 그 옥토 중에 한 사람 마음이 삐딱해지면 그 사람 마음이 침투해서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온 교회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사탄 마귀가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나 풍조나 유행을 타고 다니다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으로 데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그 습성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화시켜야죠. 씻겨내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다이너마이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세상에 그것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으로라고 하는 말이 세상 노래를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 문화의 그 퇴폐함을 교회에서 깨끗이 씻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 잡초를 제거하는 것, 이게요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아침부터 밤새도록 우리가 영이 잠이 들어 있었을 때, 영은 깨어 있어도 육이 잠이 들어 있을 때, 심지어는 영도 육도 다 잠들어 있을 때, 사탄은요 우리 주변에 맴돌 수밖에 없어요. 왜?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한테 능력 달라고 맺히는데 안 주시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사탄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게 바로요 잡초 제거법입니다. 우리 심령의 잡초 제거법. 성령에 의해 거듭나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좋은 땅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어요? 좋은 땅이라는 건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돈 갖고 가서 땅 사서 투자하는 사람, 이게 현명한 건가요? 어떤 것이 현명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길가 밭가 같고, 어떤 사람은 돌밭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고,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다.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첫 번째는 천국의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천국이다라는. 자, 천국은 미래에 가는 나라,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를 불러내는 나라, 우리랑 함께 올라가실 나라. 자, 우리가 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만, 또한 천국은 현재적으로 또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쁨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과 또 온유와 평강이 다 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뭐가 천국이겠어요? 부흥회 때요, 제가요, 저 진짜 몸치거든요. 뭐 소시적 대학 때 뭐 막 이럴 때 친구들이 춤추러 가자 그러면 건달이라 그랬어요. 건달. 그 음악 나오면 춤을 추는 게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이거 서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건달이래. 건달들이 그런다고. 자, 그랬던 제가 예수님이 좋은 이거 나오는데 저기 앉아갖고 그냥 나도 모르게 손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좋으니까 이건 그런 몸치도 춤을 추게 하더라고요. 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대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몸치도 춤을 추게 하더라고요. 바로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걸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바로 이 교회, 천국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천국이에요. 둘째는 그런 천국이 이제 확장되는 걸 얘기합니다. 천국의 확장성. 씨를 뿌리고 나서 금방 씨가 돋아나요? 아니잖아요. 조금 기다려줘야죠. 물도 줘야 되고 어떤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러나 언젠간 씨가 돋아나서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자, 천국은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우리 하품 한번 해봅시다. 누가 하품 하나 하고 하면 그 앞에 사람 아무리 참으려 입을 꾹 다물고 있어도 눈물 쭉 빼면서 하품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거 있죠. 원수지간 아니면 하품 안 따라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누가 하품했는데 안 따라하면 그 사람은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눈꺼풀처럼 무거운 거 없죠? 바로 그 하품이 전달되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온유와 평강과 기쁨과 찬양과 찬송이 다 넘쳐나면서 행복함이 있다 그러면, 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거기 옆 사람에게도, 이쪽 사람에게도, 저쪽 사람에게도, 뒷사람에게도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천국의 확장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우리 교회가 좀 가득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셨던 그 능력 많으신 부흥 강사께서 그래요. 뭐라 그래요?
많은 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근데 그 전주에 우리 설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대교회 하나님이 어떤 분들 썼다고요? 몇 사람. 정확하게 찝어주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인터넷에 제가 영상을 올렸으면 그거 혹시나 봤나 싶겠죠. 아직 못 올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목사님께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사람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없다고 일하지 말지 말란 얘기예요. 일 열심히 하란 얘기예요. 그래도 왜? 다 해주시잖아요. 자, 우리 선교 가요. 놀래시더라고요. 아니, 개척교회가 선교를? 그것도 외국을? 네, 갑니다. 되게 의아해하세요. 왜 의아해하세요? 우린 못 갑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도 가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야겠다는 마음을 주신 그 명령하신 가운데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면 어떤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린 몰라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에요. 축복 때문에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순종하고 따른 자에게 어떤 것 주신다고요? 믿고 따르는 자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권능이 내 권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가라 했더니 갑니다라고 하고 따라가서 갔다 오면 어떤 일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몰라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각각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해요. 교회 담임 목사인데 성도 없어 봐요.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단 한 명의 성도도 없이 혼자 예배 드려요? 아유, 아무도 없는데 뭐 예배 뭐하러 드려? 그냥 오늘 제껴. 천만에요. 저는요, 아무도 없어도 혼자 새벽 예배 드린 적도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 계시니까. 예배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없어도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없어도요,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거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나한테 눈두장 찍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죠. 희망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3일 저녁도 가득 차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우리 교회 꽉 찼잖아요. 아멘.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가 아니에요. 수요 예배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함께 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뒤돌아보세요. 몇 분이나 와 계신가? 자리가 꽉 찼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새벽에도 가득 차면 더 좋겠어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 부흥이 안 되지? 이게 담임 목사로서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만 저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몇 분이 계시는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가득 차게 되면 금방 예배당이 좁아지잖아요. 금방 예배당 좁아지면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요? 넓히냐고. 저는 건물 안 짓는다고 공언했어요. 건물을 짓지 않을 겁니다. 왜? 건물 짓는데 교인들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거 있으면 오히려 예배를 1시간씩 더 많이 드려서 1부 예배, 2부 예배, 11부 예배 드리면 어때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종일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누가 뭐 내 기도 들을까봐 나 우는 거, 하나님 만나서 우는 거, 창피한 거 볼까봐 누가 볼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목사도요, 울고 싶을 땐 울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깜짝깜짝 놀라요. 문소리 나면 누가 왔나 싶어서. 자, 이게 뭐예요? 아무도 없는 게 더 좋아서 누가 왔나 싶어서 놀랜다고요. 기도하다가. 근데요, 낮 시간대고 저녁 시간대고 아침 시간대고 아무 때고 들어와 보면 교회에 꼭 누가 와 있어요. 교회에 꼭 누가 계세요. 절대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자, 지금이 제일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 확장된다는 것. 씨를 뿌려놓고 가만히 쳐다보면 그 씨가 자라는 것이 보이나요? 아닙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씨는 흙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당장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확장되는 천국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해요.
왜 예배 중요시 여기느냐?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빼먹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또 잡초를 뽑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비료, 물, 잡초 뽑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으로 배워야 됩니다. 내가 힘이 다 일주일 동안 소진되고 빠져서 지쳐 쓰러질 때 말씀으로 그걸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또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준다는 것이 뭐예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을 하면 우리가 새벽에 요즘은 좀 덜 하던데 여름철 새벽에는요 기온 차이가 많잖아요. 그 새벽에 이슬이라고도 하고 뭐 설이라고도 하죠. 요즘 이제 얼음이 옵니다. 비가 이제 서리가 내리고 나서 얼어버리기 때문에 설이라 그러는데 바로 이런 은혜의 이슬비가 내립니다. 이 은혜의 이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점점 그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의 이슬비를 맞게 되면 신앙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큰 믿음의 신앙대로 살아가는 바람에 순종하면 바람에 주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길가밭에 뿌리는 사람인가? 돌밭인가? 가시떨기밭인가? 아니면 옥토인가를 살펴보고 내가 만약에 나쁜 곳에 씨를 뿌리고 있었다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보습으로 갈아엎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성령의 두나미스 권능으로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모두 옥토와 같은 좋은 밭과 또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맺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10가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 영생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리스도 은총에 이르는 열매, 또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또 의의 열매, 긍휼과 선한 열매, 그런 열매를 맺는 우리 삶 속에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